부활 이야기 네 번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020) 부활 이야기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의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나타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은 무엇이고 의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또 그의 옆구리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직 한 사람 도마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디드모라고도 이렇게 불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다 같은 뜻입니다. 도마와 디드모 이 둘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마의 다른 형제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다만 도마는 우리가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쌍둥이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그 제자들의 명단에도 나오게 되는데 도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특출난 또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소위 그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 핍박이 일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리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반대했지만 도마만큼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강렬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도마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확실한 믿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주어질지라도 믿음의 첫 단계는 결단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을 정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결단하면 나머지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이것을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란 이제 예수를 선택하기로 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한 사람이 갖게 되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경험입니다. 나의 결단이 나의 결심이 그것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은
때때로 이성적인 것이고 또 때때로 합리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거 신비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본 것은 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든지 무조건 다 내가 본 것은 영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험이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또 판단해 보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신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었을 때 그 총체적인 것으로 이해했었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고백입니다. 이제 결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은 여러분 사랑의 행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었을 때 그 서로 사랑하기로 일단 결단하고 나서 그리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사랑의 행위가 이게 이어지고 나면은 결국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합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성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란 감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어야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단과 경험과 그리고 고백이 따라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은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자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의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반대는 막연한 맹신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근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린 그것을 맹신이라고 말하고 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 믿음이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의심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의심을 버리고 적은 믿음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지 밖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느냐 기도하라. If in doubt, please ask.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그대로 의심이 일어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확실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심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8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 요나와 이 사람들에게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었을 때에 그때도 도마는 마침 있었습니다. 그 마침 있었던 그때에 문들이 다 닫혔는데 역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신 듯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다 모여 있었을 때 오직 도마에게만 말씀하셨죠. 직접 확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확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하고 나서 확실하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충성된, 또 때때로는 진실하다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때때로는 또 충성하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충성하는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다 손을 집어넣고 다 믿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도마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런 손을 만져보고 그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이게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던 사고 속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배웠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도마는 그것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뵙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라 라고 말씀하자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충성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실제가 실제로 수용될 때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실로 인정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이 있은 다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라고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진실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의 그 제한적인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조건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을지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로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도 교회는 이 전승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루벤스의 그림대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결국은 죽창에 맞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순교했던 교회가 현재 남아 있죠.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 남부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안에 가보면 이렇게 도마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속에는 지금 여러분이 그 솜 속에 보이는 약간의 그 뼈가 보일 겁니다. 인도 교회는 이것이 도마의 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마를 기념해서 이들은 우표도 만들어서 그 도마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출발점이고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할 때에는 나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주님 앞에 충실할 때, 성실할 때, 충성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도마처럼 우리에게 의심이 있었고 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